아멘. 자, 옆 사람 인사하는데 지난주에 배운 거 하늘로부터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어려운 질문 하나 할게요. 혹시 랭셉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에? 안다고요? 몰라요. 처음 들어봐요. 그죠? 랭셉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그게 뭐 보는 건지 갖는 건지 뭐 먹는 건지 알지 못하잖아요. 뜬금없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생명의 삶 12기를 하고 수업이 끝났는데 청년 둘이 저를 쫓아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상급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과급 받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상급. 모르세요? 자,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화면에 나와요.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쓸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쓸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하늘에 보물 쌓아두셨나요 혹시? 그게 뭐예요 근데 그 실체가? 금덩이를 하늘에 맡겨놨나? 자, 우리는 그 청년의 질문을 받으면서 마음이 좀 짠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그 청년은 생탭이라는 단어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처럼 상급이라는 단어는 들어봤는데 뭔지 모르는 거예요. 맛도 못 봤고 경험도 못했고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혹시 아십니까? 생탭은 뭐냐면 태국 음식이에요. 돼지갈비에 고기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뼈다구. 그거를 콱 과서 소스를 만들어서 뿌려서 소면을 삶아서 같이 먹는 요리래요. 제가 노예 갔을 때 나무에 공 올라갔을 때 그 나무를 걷어찬 사역자가 그 요리를 해서 자기네들끼리 먹었다는 거 나 빼놓고. 저는 그 요리를 못 먹어본 거예요. 그럼 먹어본 사람은 알겠지. 저는 요리를 먹어본 것 중에 기억나는 게 뭐냐면 중문 수두리 보말 칼국수 들어봤나? 제주도에 있는 건데 제가 1년 동안 안식할 때 중문에 보말 칼국수 집이 맛있어서 한 열흘에 한 번씩 가서 먹었어요. 제가 먹어봤기 때문에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은 드는데 제주도니까 가기 쉽지 않잖아요. 1년에 잘해야 한 번 먹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은. 그러면 또 역시 가본 것 중에 여러분 그 대평포구라고 들어보셨어요? 제주도에 있는 건데 대평포구 옆에 가면 물속에 들어가면 말이죠. 노란색 돔, 파란색 돔, 돌돔 이런 것들이 돌아다녀요. 제가 스노클링 하면서 봤거든요. 여러분은 모르죠? 저만 봤기 때문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계시록 배우고 있는데 천국 혹은 지옥 혹은 상급이라는 것들을 맛보거나 경험하거나 보지 못했다면 나와 전혀 상관없는 단어라 그러면 가고 싶은 생각도 없고 여러분 생탭이라는 걸 생각해 본 적 없잖아요. 먹고 싶다는 생각 안 해봤잖아요. 못 먹어봤으니까. 그러면 천상의 교회에서는 지금 완성된 우리의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지상에 전투하고 있는 우리 지금 현재 우리의 교회 모습 속에서는 과연 그런 것들을 경험 못하면 맛을 못 보면 천국을 기다릴 이유도 없고 바라보지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은 천국 혹시 이런 얘기를 듣거나 재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감으로 오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뭘 배웠냐면 계시록 서론이 굉장히 중요한 걸 배워서 이게 한참 설교를 해야 되는데 줄여서 했어요. 인사말이 나왔잖아요. 삼위 하나님. 근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수식어가 있었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은 보좌 앞에 7명, 예수님은 3가지로 설명했어요. 신실하신 증인, 부활의 첫 열매, 왕들의 왕으로 계신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는 은혜와 평화를 받기를 바랍니다고 그가 사도 요한이 인사를 했단 말이에요.
오늘 이어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계시록은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은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 예수님 얘기가 또 나오는 거야. 지금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있다는 거야. 그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자, 단어를 잘 생각해서요.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그 다음 그분은 자기 피로 우리 죄를 해방시켰대. 피는 뭘 얘기하냐면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피라는 단어 혹은 십자가라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해방시켜 줬다는 게 구원받았다는 얘기니까 죄 용서 혹은 죄 사함 혹은 구원이라는 단어. 그리고 그는 우리를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말. 그 다음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대. 자, 성경이 말하는 사랑, 지금 얘기가 그거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 그 다음에 구원, 그 다음에 나라, 그 다음에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한테는 이 중에 생소하신 분들은 생탭이라는 단어처럼 처음 듣는데 그게 무슨 뜻일까? 감이 안 잡히는 분이 계실 거고, 혹은 나 그거 조금 알아. 근데 조금 아는데 언제 경험해 보냐면 1년에 한 번 제주도 보말 칼국수 먹으러 가는 것처럼 어쩌다 한 번 느껴보거나 조금 알아.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짜장면 얼마 만에 한 번씩 드세요? 뭐 한 일주일에 한 번 짜장면 먹는다고 치면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맛을 봐. 이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매일같이 밥 먹듯이 난 매일같이 경험하고 있어.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죠. 자, 제가 그 학생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질문한 청년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12기 생명의 삶을 한 번도 빠지지 말고 다 나와. 그럼 내가 맛보게 해줄게 그랬어요. 상급이 뭔지. 지금 이 중에 나 그거 맛보고 싶은데 한 번도 맛을 못 봤어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안타깝지만 하반기에 들으세요. 끝났어요.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오늘은 그런 단어들이 등장을 하는데 과연 그 단어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맛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사도 요한은 지금 예수님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그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자, 사도 요한은 그러면 사랑이란 단어 혹은 구원이란 단어, 십자가란 단어 혹은 그가 우리를 제사장으로 만들었다는 거 혹은 하나님 나라, 이런 거를 사도 요한은 충분히 알까 모를까요? 이 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은 알까요 모를까요? 어떻게 알까요?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예수님을 직접 본 거야. 만져보고 같이 잤어.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직접 옆에서 들었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 밑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덤에 묻히는 것도 봤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어요. 하늘로 승천하는 것도 봤고, 환상 중에 천상에 계신 예수의 모습까지 본 거고, 이 마지막을 다 완성되는 것까지 봤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우리는 참 감이 안 잡히고 그게 체험되지 못하고 맛보지 못해서 막 사모하는 마음이 없던 이 단어들이 그한테는 엄청난 충격이고, 자기한테 이 일이 벌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감동하고 감격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우리한테 설명하고 싶어서 그게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계시록 1장 5절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 복음이니까 예수님이 하신 핵심적인 얘기를 해요. 그는 우리를 사랑하셨다. 사랑하시고 그는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다. 이런 얘기를 해. 그런 다음에 그는 나 같은 쓰레기를 그의 나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는 얘기를 딱 끝내고 가슴이 복받쳐서 그 다음 이상한 얘기를 해. 성경을 읽다가 보세요. 5절 한번 봐봐요. 5절 한번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피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그 다음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라가 되게 하고 아버지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고 끝나야 되는데 그 뒤에 뭐가 붙었어. 그죠? 이상한 말이 붙었어. 뭐라고 붙었냐면 그에게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런 말이 붙었어요. 그죠? 오늘 5절부터 8절까지 아멘이 2번 나오는데, 지금 여기 붙어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히 권세가 있고 영광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찬양이라고 그래요. 뭐야?
찬양. 예수님 얘기하다 말고 잠깐 세워놓고 복 받쳐서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 구절을 거기다 놓고 아멘까지 달아놨어요. 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분명히 이 단어가 자기한테 다가오는 의미를 알았던 거예요. 그냥 얘기하다가 멈춰서서 그 주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감격으로 이 단어들을 본 거예요. 혹시 이 중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혹시 설교 듣다가 나도 모르게 쏟아지는 눈물이 주체 안 될 때가 있지. 성경이 있다가 성경이 있는데 성경에서 손이 쑥 나와갖고 멱살을 잡아갖고 똑바로 안 해. 이럴 때 있어 없어요? 있어요. 찬양하다 말고 찬양 가사가 나를 때려가지고 떼굴떼굴 구는 사람도 봤어.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말고 빛이 들어와 어둠이 떠나가기도 하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영적 은사를 체험하기도 하고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그런 경험이 있으셔. 없는 분들은 기대하세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성경을 예수님 이야기를 하다 말고 서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찬양이라는 말을 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그분의 능력과 권세가 영원하도록 있기를 바랍니다 하고 찬양을 올려. 찬양은 말입니다. 뭘 찬양이라고 하냐면 주님이 내게 행하신 일과 그의 위대하심을 찬양이라고 하는데 그가 나한테 행한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체가 안 돼. 그래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라는 말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찬양, 경배 이 말은요 고맙다는 말을 넘어서서 저 우주 바깥으로 그분을 향해 무릎 꿇는 걸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그러고 있는 거야. 자, 우리는 찬양을 할 때 뭐 하냐면 그분이 너무 좋아서 그분을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끔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설명 쭉 하다가 중간중간 나오는 경우를 성경 읽다 보면 서신서 보면 가끔 나오죠. 물론 덮어놓고 읽어서 그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 에베소서 3장을 한번 봐요. 화면에 나와. 화면에 시작. 우리 가운데서 일하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하다 말고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빕니다 하고 아멘하고 지금 비슷한 찬양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야 이건. 요한이 아니고 유다서를 썼던 유다는 유다서 1장 25절 시작. 곧 우리의 구주시며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위엄과 주권과 권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 전에와 이제와 영원까지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렇게 써놨어요. 전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시간에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란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찬양을 하면서 뒤에 아멘을 붙여. 우리는 우리 예배할 때 찬송가 부르잖아요. 그분을 찬양한다고. 찬양하는데 이제 중간에 아멘을 붙여. 여러분 성경에서 아멘이란 말 보셨죠? 지금도 아멘이 계속 나오잖아요. 아멘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는 것 같은데 잘 모르는 분이 계세요. 전 아멘에 대한 마음이 아픔이 있어. 제가 설교하잖아. 그럼 아멘 한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바뀌어. 이상한 거야. 근데 원래 아멘이란 말은 이런 뜻이야. 요한복음 1장 봐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기 아멘이란 단어가 있는데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진정으로가 아멘이에요. 진정으로가 원어엔 아멘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멘이란 말은 진정으로 혹은 진실로 할 때 그 진짜를 말할 때 아멘이라고 해요. 근데 통상 우리가 쓰는 건 진실로 이렇게 쓰진 않지. 어떤 때 쓰냐면 앞에 언급된 내용에 대해서 맞다 하고 동의하거나 이 얘기가 그대로 되길 바란다 라는 소망을 갖거나 확증할 때 뒤에다 아멘이라고 붙여요. 자,
로마서 11장 36절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가 찬송할 때 뒤에 붙이는 아멘이 바로 이거예요. 앞에 있는 내용 있잖아요. 모든 만물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왔고 모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존재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 말이 맞다, 동의한다 할 때 뒤에 아멘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하거나 뭐 할 때 맞아요, 나도 동의합니다, 나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할 때 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뭐가 있냐면 앞에 있는 내용, 선포된 내용이 그건 내 겁니다 하고 움켜잡을 때 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장 20절 시작.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약속은 전부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이건 내 거 이렇게 된 거지.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함으로 그 약속들과 모든 것들이 내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거나 축복을 할 때 아멘 하는 건 그 축복이 내 겁니다 하고 움켜쥘 때 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모든 강사가 와서 이렇게 아멘 안 하는 교회는 처음 봤다고. 뭐 아멘 하다가 무슨 큰일 날까 봐 그래? 그 말씀 붙잡고 아멘 내 거 그러면 어떻게 변화될까 봐 그러는 거 지금? 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맞아 그러면 아멘 하는 거예요. 알아요? 이게 훈련이 안 돼서 그래. 한번 해봅시다 우리. 아멘 해보세요. 좀 더 힘있게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야 진짜 저거 내 말씀이다 그럴 때는 아멘으로 붙잡으시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찬송하면서 아멘 이게 내 거예요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아멘하고 찬송을 하고 사도 요한이 그렇게 아멘을 달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지금 계속해서 영광 찬양이란 말이 나와요. 이 말의 뜻이 있습니다. 뭐냐면 주님이 날 사랑하시고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건 맞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각을 해봐요. 저 같은 이 세상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나 같은 사람을 목사 만들려고, 네? 나라는 사람 하나 때문에 목사 만들려고 저는 어떻게 고백하냐면, 제가 IMF 때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힘들게 했던 IMF는 누구 때문에 생긴 거야? 나 목사 만들려고 생긴 거예요. 그 여러분이 다 짐을 짊어져서 내가 빚진 자로 살아요. 그러니까 나 하나 구원하자고 IMF를 일으키고 역사를 바꾸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산단 말이에요. 주제 넘었지.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봐. 내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나 하나 있다고 뭐가 달라지겠다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날 위해서가 아니에요. 날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얘기 안 해요. 자, 에베소서 1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 1장 3절입니다. 신약성경 큰 글자 373페이지, 작은 글자 295페이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 자, 신약성경 페이지로 찾으시는 분들 큰 글자 373, 중간하고 작은 글자 295페이지 3절부터 6절까지 읽을 건데, 읽는 내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이유가 나와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냔 말이에요. 3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예정하고 자녀 삼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양하라고 구원했단 말이에요. 자, 12절도 한번 읽어봐요. 에베소 1장 12절 시작.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아필을 했다는 거예요. 자, 14절도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도 내 안에 들어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찬미하기 위해서래요. 자, 영광이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 걸 영광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존재가 나타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때 와, 하나님의 영광 받으셨다, 영광이 나타났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모세한테 얘기했잖아요. 난 애굽에 종됐던 너희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이라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구원받았어 내가. 그럼 내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어요 하고 그분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내 소망과 내 꿈을 이루어주기 위한 하나님으로 생각해. 하나님이 내 꼬봉이야. 그럼 코페르니쿠스라고 들어봤나? 옛날에는요 지구가 중심이었어. 우주가 돈다고 생각해서 지구를 중심으로. 근데 이 코페르니쿠스가 뭐라 그랬어? 아니다 이거. 지구가 돈다 이거. 우주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목적은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뭐라고 하냐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자, 로마서 14장 8절 시작.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사는 이유도 구원하신 하나님을 봐라. 그리고 그렇게 그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는 것도 내가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죽어요. 그러고 나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는 게 우리가 사는 이유고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내가 아닌 거예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아, 날 위해 존재하신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날 구원하시고 날 살려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지를 설명하고 자랑하라고 우리한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거를 전제를 가지고 계세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때문에 인간이 중심이 되는 걸 하도 배워갖고 우리는 내가 중심이고 인간 중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랑을 베푸셨구나. 이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기 위해 우리가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편지래. 아까 간증한 우보현 집사님이, 성도님이 지금 예수님 만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어디 가서 술집에 가서 꽐라대갖고 자빠져 있어봐. 자기는 예수님 자랑하고 다닌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 그러고 있는 건 예수님 자빠져 있는 거 술 먹고.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러라고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난 다음 성경을 다시 계시록 1장으로 가요. 영원하도록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하고 난 다음에 1장 7절을 봐. 1장 7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셔야 돼요. 세번역 성경을 보면 1장 6절의 글자와 1장 7절의 글자의 형태가 좀 다르지. 글씨체가 다르다는 게 아니라 뭐가 달라요? 안으로 들어가 있지? 몰라? 들어가 있잖아 지금. 몇 글자 들어가 있어? 세 자? 자세히 봐. 세 글자가 아니라 두 글자. 앞에 따옴표가 있어서 그러는데 그 글자에 들어가는 거야. 두 글자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죠? 두 글자 안으로 들어가 있어.
세번역 성경에 두 글자가 안으로 들어가 쓴 글은 구약 성경을 인용한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인용한 거야. 좀 넘어가면 두 글자 들어가는 데가 또 있지. 계시록 뒤로 넘어가 봐. 2장 몇 절에 있어요? 27절. 2장 27절도 두 글자 들어가 있죠. 그 다음 3장 7절 보면 그건 또 몇 글자 들어가 있어? 한 글자 들어가 있지. 어려운가 이게? 안 어렵지? 한 글자 들어가 있는 건 형식이 시예요. 시. 그래서 구약의 시편 보면 전부 다 한 글자 들어가서 써놨어요. 두 글자 들어가 있는 건 구약 성경을 인용한 거야. 그러면 봐요. 다시 1장 7절로 와서 보아라 그가 구름 타고 오신다. 이거 주님 예수님의 재림이지. 재림을 얘기하는데 어디서 인용했다고? 구약 성경에서 인용했다는 거야. 그럼 예수님의 재림이 구약에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7절에 보아라 앞에 6번이라고 써있죠. 그 밑에 6번을 보면 뭐라고 썼어요? 단 7땡땡13이라고 돼 있지. 그 다음에 7절에 눈이 있는 사람은 앞에 7이라고 번호 있죠. 그 성경책 밑에 보면 7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슥 12땡땡10 이렇게 돼 있죠. 그 슥이 그 요새 TV에서 광고하는 슥 그거 아니에요. 이거 구약 성경이니까 성경책 이름이야. 스가랴라는 성경책을 줄여서 슥이라고 해. 단은 단 거 먹는다고 그런 게 아니야. 다니엘의 약자가 단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을 구약에서 따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하고 스가랴서는 앞으로 계시록하면서 계속 찾을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한번 다니엘서를 찾아봅시다. 자 다니엘서 7장 13절 구약 성경 1435페이지, 큰 글자 1435, 작은 글자 1269페이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자, 찾아보세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예수님의 재림을 여기서 따왔단 말이에요 지금. 구름 타고 오신다 봐라, 이게 지금 여기 있는 구절이에요. 자 13, 14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옛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구름 타고 왔대요. 지금 이게 계시록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장면을 다니엘서에서 따온 거예요. 그럼 이 다니엘서의 내용은 뭐냐면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이게 지금 내 짐승에 대한 환상이거든. 짐승이 이게 제국들을 얘기해.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가 다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모든 영광과 권세와 주권을 다 받는 장면이야. 이거를 예수님의 대관식이라고 하는데 이 땅에 있을 땐 별 볼 일 없었는데 눈 뜨고 보니까 그가 모든 권세와 심판의 주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혹시 더 글로리 보셨나? 안 봤어요? 그 학폭 피해자가 복수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대 자기도 학폭 피해자라고. 학교가 어디냐니까 홈스쿨링 했다고 그러던데. 뭐 하는 거야? 그 빌빌거리던 학폭 피해자가 어느 순간 복수할 때 모든 상황을 그 사람이 주도해요. 그땐 쓰레기였는데 지금은 자기를 심판하는 심판주로 나타나.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 별 볼 일 없는데 알고 보니 하늘의 심판과 권세를 모두 가진 자로 등극하는 장면이 이 다니엘서에 나와요. 여기 구름 타고 온다고 그랬지? 구름 타고 온다는 말이 있어. 이 구름 타고 온다는 이 다니엘서의 내용은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30절 화면을 보세요. 시작. 그때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날 터인데 그때는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며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지금 계시록 1장 7절과 거의 똑같죠?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그럼 예수님도 구약에 있는 다니엘서와 스가랴서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갖고 온 거예요. 내가 앞으로 올 건데 내가 오는 일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그 일이야 라고 얘기해요. 구름 타고 온다고 하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 구름 타고 재림하실 때 손오공이 구름 타고 다니는 거 봤지? 뭉게구름에 봉봉봉봉 떠다니는 거.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고 할 때 구름 타고 온다는 말이 그런 말이 아니에요. 원래 이게 구약에 구름 하면 생각나는 게 왜 구름 기둥 불기둥 있잖아. 출애굽기 13장 한번 봐봐요. 시작.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을 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 구름이 촥 보일 때 이렇게 보였어. 그랬다가 드디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구름에 휩싸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자, 출애굽기 이제 16장으로 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16장 10절 시작.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할 때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주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이 나타나는 걸 영광이라고 그랬잖아. 하나님이 나타난 거야. 근데 어디에 나타나? 구름 속에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름 타고라는 단어가 원래 탄다는 단어가 아니라 구약에 딱 보면 임이라는 단어예요. 임마누엘 할 때 임, 함께 하다예요.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오신다가 아니라 구름과 함께예요. 그러니까 구름이란 뜻은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고 나타날 때 상징이 구름으로 나타나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성령 하나님으로도 나타나, 구름이. 그러니까 구름이 예수님과 함께 왔다 이 말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이 말이에요. 나타나신 거는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면 끝장나는 거야. 거룩하지 않은 것들은 다 죽어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지금.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은 구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늘의 모든 권세와 심판의 권한을 갖고 계신 그분이 오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스가랴가 뭘 봤냐면 두 가지 합쳐서 얘기하지. 그를 찌른 모든 사람이 눈으로 보고 그를 찌른 자가 애통할 것이다. 자, 이거 스가랴도 찾아봐야 돼. 자, 스가랴서는 스가랴 학계 스가랴 말락이니까 신약 구약 성경 맨 뒷부분에 있어요. 스가랴 12장 9절 10절. 1522페이지, 작은 글씨 1357페이지. 신약 성경 맨 앞쪽에 끝으로 가면 구약 성경 끝부분에 있어요. 자, 스가랴 12장 9절 10절. 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날이 오면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이방 나라를 멸망시키고 말겠다. 그러나 내가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나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서 외아들을 잃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울며 맏아들을 잃고 슬퍼하듯이 슬퍼할 것이다. 자, 심판주로 와서 모든 멸망 이방 나라를 싹 치워. 자, 그런데 그때 용서를 구하는 영과 은혜를 베푸는 영을 부어주셔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면 그들이 찔러 죽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을 찔러 죽였단 말이야. 나중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걸 보고 애통해한다 이 말이지. 자,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오신단 말이야. 근데 그 모두가 그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름, 하나님의 현존이 이 땅에 쫙 오는 걸 모두가 다 봐요. 모두가 다 바라보게 될 때 애통하고 가슴 치며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야? 예수를 찌른 사람들, 예수를 욕하고 예수를 개무시했던 사람들. 예를 들어 누구? 아까 간증한 예배한다고 신고하고 그랬던 사람 있잖아. 왜? 재수 없다고 밥맛 없다고 너나 잘해. 지금도 그러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애통할 것이다. 근데 반드시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고 아멘이라고 또 붙여놨어 거기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게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거는 지금 심판의 모습으로 모두가 통곡한데 모든 민족이 예수를 바라보고 내가 잘못 알았구나. 근데 이미 그땐 늦은 거야. 늦었어. 근데 그때 애통하는 그때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물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게 지옥 같아요. 그리고 사는 게 어려운 분도 계신데 성경은 여러분 지옥을 얘기하고 있고 지옥을 만만히 봐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왜 지옥을 성경은 얘기하냐면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잖아. 그럼 우린 지옥하고 상관없어요. 주님이 오실 때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거지 지옥에 보내려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데리러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면 돼. 그런데 지옥 얘기를 하신단 말이야. 하는 이유가 있지. 자, 마가복음 9장 시작.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버리라. 내가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여러분, 불에 절여진다고 표현을 해. 소금에 절이듯이 온몸에 불에 절여서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사라지진 않아. 그 고통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불에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안 되는 거예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 통곡하고 아들 잃어버린 것처럼 울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옥불에 들어갈 사람들이야. 그거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거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이 보세요. 예수님을 설명할 때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은 신실한 증인이시오. 그죠?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시오. 그리고 그는 왕들 중에 지배자들 중에 왕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데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자, 누가복음 24장 한번 찾아봐요. 신약성경 171페이지 작은 글자 135페이지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8절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8절 찾았어요? 누가복음 24장 46에서 48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여러분, 거기까지요. 증인이다. 거기까지.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증인이다 그랬어요. 증인. 지난주에 2부 때는 설명을 했나 모르겠는데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기숙사에 있다가 치킨을 시켜 먹었는데 머리카락이 나왔대. 그래갖고 주인한테 전화했더니 한 마리 또 갖다 준다 그래갖고 다 홀랑 먹었다네. 그 한 마리 있는 걸. 근데 그 치킨집 주인이 와갖고 그거 내놓으셔 그런 거야. 바꿔준다고. 먹었는데요. 이제 그런 거지.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니네가 없는 머리카락 있다고 거짓말해갖고 하나 더 먹으려고 그랬지 하고 싸움이 났다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근데 그 여자 주인은 여자래. 근데 머리카락은 짧은 머리카락이었네. 그 치킨 누가 뭐 심요셉 목사님이 먹었어. 다 먹고 난 다음에 내놓으라는데 여러분 어떡할 거야? 이놈들이 순 거짓말하고 말이지 사기친다고 신학교가 자기 아는 기자인데 불러갖고 이 학교 다 불어버리겠다 그러고 사기친다고 경찰에 고발하겠다 하는 거야. 상습범이라고.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심요셉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그 신학생 대빵하고 가서 사과했대.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여러분 제가 그래서 심요셉한테 그랬어요. 너 성경에서 얘기하는 증인이 뭔지 아냐? 끝까지 봤다고 하는 거야. 자긴 그렇게 복잡하게 못 살겠대. 그냥 사과하고 말지. 여러분 내가 본 거는 봤잖아요. 그거 끝까지 우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학교 쫓겨날지도 몰라요. 누명 쓰고. 안 그래요? 머리카락 나온 건 나온 거잖아. 여러분 제가 그 전에 계신 분은 알겠지. 내가 법정의 증인으로 한번 서봤어요. 법정의 증인으로. 옛날에 건축할 때 건축할 때 업자가
5억 원어치 진짜 공사를 했는데 은행 대출 받으려고 10억짜리 계약서를 만들고 세금계산을 발행했는데 대출 안 받았어. 그런데 세무고 조사할 때 그 10억짜리 계약서하고 세금계산서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가짜로 신고했다고 5억 두들겨 맞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보고 와갖고 증인을 서달라는 거야. 그때 내가 혼자서 공사를 했으니까 내가 현장 소장인 뭐 다 했지. 그리고 그 계약서 내가 쓰고 세금계산서 내가 발행했거든, 가라로. 그때가 언제였냐면 내가 목사 안수 딱 받고 난 다음이었어.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와서 얘기했으면 자유롭게 갈 텐데 목사 되자마자 와서 증인 서달라는데 증인을 서야 돼 말아야 돼? 남 얘기니까 그렇게 잘하지. 가갖고 어떻게 얘기해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야? 이건 다 내 잘못이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갔더니 여자 판사가 서 있는데 맨 처음에 물어보는 게 이름 물어보고 직업 물어보더라고. 목사요 그랬지 뭐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됐니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이거 다 가라로 내가 만들었고요. 내가 다 썼고요. 쟤는 진짜 5억 공사밖에 안 했어요. 은행 대출 안 받아서 그 계약서는 안 쓴 거예요. 그러니까 쟤는 진짜 5억 공사했어요. 나머지는 다 내 잘못이야.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그 내가 얼마나 떨었겠어요. 여기서 잡혀가면 끝이잖아. 개척하고 목사는 됐는데 되기 전에 오지. 그리고 지금 15년 지났어요. 아직도 안 잡혀가고 있어. 막 공소시효 지났을 거라고 믿어 나는. 이거 보세요. 이게 증인 된다는 건 뭐냐면 저 사람 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죄 없어요. 하면 누군가 죽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세상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이 말은 당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야 살아요. 이 얘기잖아요 지금.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예요. 아니면 지옥 갑니다. 이 얘기하면 당신 지금 다 망했다. 살 길은 이거밖에 없으니 만세 불러라.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우리한테 뭐라고 그래? 너나 잘하세요. 그러지. 그 얘기 믿고 아멘하고 엎어질 놈이 누가 있겠냐고.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보고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 됐으니까 우리 보고 부활의 삶을 살으래. 부활은 뭐예요? 죽어도 사는 거 아니야. 이 세상 사람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죽어도 다시 산다는 걸 아는 건 저와 여러분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 빼놓고는 없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내 물질, 내 시간, 내 재능 다 죽여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네요. 왕들의 왕, 예수님 어떻게 왕 되셨어요? 종노릇해서 왕 되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어 왕 되셨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야. 이 세상은 자기 드러내고 잘났다고 얘기해야 살잖아. 우리는 겸손하라고 하잖아. 숨으라고 하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잖아요. 자,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게 우리라는 거야. 그의 나라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통치지, 통치. 이 세상은 세상의 논리의 통치를 받고 움직이는데 우리는 세상의 통치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움직이는 거야. 뭔가 다른 거야. 우리 간증하신 그분이 목장에 갔는데 뭔가 이상했어. 그 이상한 건 이 사람들이 돈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이 사람들을 움직이는 게 뭔가 다르다라고 느낀 거예요. 다르다고. 그리고 그들 앞엔 진정으로 느껴졌다잖아. 그 사람들을 다스리는 법이 다른 거예요. 제사장, 예수님 제사장, 대제사장 되는데 본인이 희생제물 됐잖아요. 나 죽어 너 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희생제물에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우리 보고 그렇게 살라고 준 말씀이잖아. 그러면 죽어도 다시 사는 걸 처음에 봤냐 이거야. 맛을 봤냐 이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인지 아냐 이거야. 증인으로 살아봤냐 이거야. 이 예수님 얘기하다 피해를 본 흔적이 있냐 말이지. 여러분 상급이 그런 거예요. 누구는 똑같은 말씀을 붙들고 아무런 감동도 없는데 누구는 말씀 붙들고 뒤집어지고 관절과 골수를 자르고 쪼개 내 죄를 다 드러내는 수술받은 느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걸 경험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내 하나 해드리면 보세요.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기도를 해야 돼? 지옥불에 타고 있는 영혼의 이름들이 지금 간증한 이분들 이 우보연이란 이름을 생명책에 누군가 기록했겠지. 누군가 그에게 교회 가자는 얘기 안 했으면 그는 살 길이 없잖아. 우리가 애통하고 이 눈물을 흘리면서 새벽을 깨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 곧 오실 반드시 그렇게 될 그날
지옥불에 탈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 아니야.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존재를 드러내고 살지.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드러내고 살아요?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내 능력만 나타나고 나 잘난 것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3주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할 때까지 특별 세습 기도 기간에 말씀 붙들고 씨름하세요. 이 말씀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 붙들고 단 하루라도 증인으로 살아보고 제사장으로 살아보고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삶을 살아보시라니까. 그걸 체험하고 그것을 맛봐야 저 영원한 것들을 소망하고 이 땅을 이기며 살지. 내가 체험도 없고 경험도 없고 맛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요? 못 살아요. 영원히 살아나는 기쁨을 맛봐야 그 영혼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저와 여러분 새벽기도, 이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 그 말씀의 능력이 실제가 되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